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렇게 종종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설교 내용이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선입감에 있지 말고 오늘 좀 새롭게 듣는다 이렇게 해서 좀 설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그대로 한 중풍병장이 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용신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 용신할 수 없다는 것은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붕. 우리 지붕은 대부분 이렇게 삼각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에요. 지붕이 우리 같은 게 아니라 평평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제 예수님 주일에서 사람들이 가득 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 지붕은 우리 같은 일이 지붕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평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다 하는 그 위치를 해서 그 구멍을 저 지붕을 가지고 박살을 내고선 이렇게 내기로 침상에 달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오늘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우리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하세요. 믿음 얘기를 많이 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결과가 뭐냐? 이렇게 어떤 좋은 결과, 어려움으로 있어도 예수님 믿고 나가면 결과가 좋다. 그런 설교가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이라는 거를 알죠? 그래 풍이 맞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풍이 맞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풍병 그 원인을 찬 데서 자면 풍이 온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찬데 자지 마라. 에? 뭐 찬데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이 돌아갔다.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풍병이라는 건 그 중풍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람 얘기하는 거예요. 풍이라는 말이. 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중풍병이라는 거는 피순환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중풍병이 일어나는 그 현상으로는 뇌경색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뇌출혈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맥이라든가 고지혈증이 원인이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피가 정상적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경색은 뭐냐면 혈관이 여러분 혈관 막혔다는 소리 많이 듣죠.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마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경색이 왔다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뇌출혈은 뭐냐? 혈관이 터지는 상태예요. 정상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원래대로 가야 되는데 도중에 혈관이 터지니까 피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가지 못하고 터진 쪽으로 빠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피순환이 돼야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피순환이 잘 안 되면 저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이런 거는, 부정맥은 뭐예요?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막 떴다가 우리가 막 뛰기 막 하면 심장이 막 그거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펌프질을 많이 하잖아. 피를 막 순환시키고. 왜냐하면 달리기를 하면 뭐가 불규칙합니까? 호흡하는 게 불규칙하잖아. 이게 원래 자율신경인데, 에? 자율신경으로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숨 쉴 때 내가 숨 쉬어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는. 근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산소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율신경으로 안 되니까 내가 막 이렇게 강제로 막 펌프질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제로 하니까 펌프가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되니까 펌프가 그게 부정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운동할 때는 조금 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피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이상이 있으면 부정맥이라는 거는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그냥 평상시 하긴 하는데 몸에 충분히 그런 거를 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고지혈증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콜레스테롤이라고. 네? 콜레스테롤. 네. 그러니까 현대 살으니까 이런 걸 자꾸 알으니까 골치 아파요.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아는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것 같아. 그냥 가면 가고 뭐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뇌출혈이나 풍이 오기 전에 뇌출혈이나 아까 그 뇌경색이나 이런 거 뭐 증상 있어 빨리 병원 가면 막힌 데 뚫어주고 터진 데 뭐 하면은 빨리 시간이 이제 오래 가면 죽지만은 대부분 빨리 이렇게 병원에 가면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왔어도 또 재활 치료해서 거의 그냥 근접대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 중풍병은 뭐냐? 바로 피순환이 안 돼서 피에 이상이 있어서, 에? 피가 이 흐름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을 때는 뭐예요? 찬바람 쐬든지 뭐 찬데 자든지 뭐 이래면은 풍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풍병은 뭐라고요? 피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어떤 뭐 스트레스를 받든지 무슨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반신불구도 아니고 완전 전신 쓰지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침상채로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갖다 데리고 왔을 때 거기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여기 나온 사람은 육체적인 병을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중풍병자라면 지금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중풍병이 꼭 육체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중풍병 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움직이질 못하는 사람들.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이 젊은이인데 20대 중반 정도인데 집에서 1년을 치과를 하고 2년 바깥에를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뭐 공황장애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취재를 해보니까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야. 사다 먹기만 하고 그냥 거기다 방치를 하는 거예요. 방치하니까 어떤 거는 뭐 다 먹은 것도 있지만 안 먹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막 바퀴벌레도 있고 막.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햇빛 보는 게 싫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지는 않아도 이렇게 바깥에 보던 사람이 이제 커튼도 닫고 뭐니까 은둔 생활을 이렇게 가는 그런 상태가 빠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가정 폭력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게. 그리고 이 코로나 거치면서도 자택근무라는 게 생겼잖아요. 집에서 근무하는 거. 예? 그래서 우버라는 데는 자기가 원하면은 영구히 자택근무를 할 수 있다. 꼭 뭐 여기서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위험점이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가뜩이나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옆 사람하고도 뭐 부부간에도 거기에 이렇게 이 핸드폰의 위험 보니까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연못에 빠지고 뭐 기차가 오는 데 가서 들이받고 이게 몰두하니까 옛날에는 그 이어폰 이렇게 끼고선 막 하다 보면 이제 주의 안 들리는 그런데 이어폰을 끼도 눈은 보잖아요. 근데 이제 눈이 핸드폰에 있으니까 뭐 옆 사람이 뭐 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점점.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까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인간관계가. 점점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고립감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상 가운데 이 빠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편리함이 전국적으로 여러분 편리하면 내가 시간이 많고 여유로워야 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3, 40년 전이 여유로웠어요? 지금이 여유로워요? 차가 있으면 옛날 걸어 다니는 걸 단축해가지고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차가 있으면 어때요? 더 바빠. 뭔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이 삶의 질이, 물질이 풍요하면 더 사람이 여유로워야 되는데 지금은 더 뭡니까? 더 힘드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사람 관계도 맺는 것도 그렇고, 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계하고. 그리고 요새는 척척 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에? 설교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왜냐 겁나서 뭐 말 한마디 하게 되면은 구글에서 뭐라 그러냐 탁 찍어서 그 목사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떠들고 있는데 이래 되니까 설교도 요새는 함부로 못 해요. 겁이 나서. 옛날에는 그냥 몰라도 관대한 마음으로 넘어갔는데 조 목사 저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 설교하는 것도 힘이 들고, 에? 그만큼 이제 더 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 지식을 알고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은 사람 관계 속에서는 점점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말세가 가까울수록 지식이 점점 많고 사람 교류가 점점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계가 하나라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어떤 한 군데가 마비가 되니까 그 파장이 공급망 때문에 물건들이 공급이 안 돼서 그 영향이 전 세계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엄청나게. 이번에 미국에서 그 무기 대여법 해가지고 그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미국이 그 연합국에게 무기 대여주는 거를 했는데 공포를 했는데 지금 무슨 문제냐면 미국이 그 제품들을 만약 탱크라든가 뭐 스턴키 뭐 미사일 아니 그 저 탱크 잡는 거, 뭐 제블린인가 뭐 이런 걸 그런 거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 부품이 옛날에는 2차 세계 때는 제조업이 다 미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유도 반도체로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수동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다 전자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지금 보세요. 풍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반도체를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급망이 이렇게 됐다가 그 나라가 하나가 어디가 잘못됐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영향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잘 산다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잘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편하다는 거겠죠. 걸어다니지 않고 지금은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편하겠지만 또 자동차 타고 다니면 거기 또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얽히고 설켜서 평화가 공존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 고통은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물가가.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중풍병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던 게 어디 혈관이 하나 터져서 사람이 마비가 오는 것처럼 지금 다 마비가 돼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대여법 공포를 해도 미국에서 그 무기를 이번에 제블린을 저기다 한 3분의 1을 우크라이나나 보낸가 봐요. 그러면 보냈으면 미국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급망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초기에 봐도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하찮게 생각했던 뭐 평상시에 뭐 하찮게 생각했던 것이 중국 코로나 때문에 딱 걸리니까 전 세계가 막 들썩들썩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국 내에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민주주의 국가들은 또 뭐가 비쌉니까? 인건비가 또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또 안 맞으니까 기업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중풍병뿐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떤 이렇게 평화가 공존이 돼서 서로가 그 공급망에 차질이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은 지금같이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움이 일어나면 한쪽 파트인데 우주를 아니 이 세계라는 걸 볼 때 한쪽 파트예요. 그죠? 근데 그게 곡물이고 못 사는 나라들은 난리잖아요. 뭐 못 사는 나라뿐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도 다 영향을 다 받잖아요. 이 세계도 다 중풍병에서 다 허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팔에 이 풍을 맞은 거하고 다리에 풍을 맞은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다리에서 풍을 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지를 못하잖아. 실제. 근데 이제 만약 팔만 풍을 맞았다. 그럼 걸어 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완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풍에 안 맞으려고 신경을 좀 쓰고 살아야 돼요. 콜레스테롤 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예? 이 피 막히는 막 한국 삼겹살 잘 먹잖아요. 기름기 있는 거 맛있다고 막 그런 거 조심하고 다 해야 됩니다. 해야 가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적인 것만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내가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고 피순환 그것 때문에 뭐 이런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부분적인 처방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예수 믿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게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뭐를 말씀하셨다는 거야? 도를 말씀했다고. 우리 성경 번역이 도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도. 여러분 도가 뭡니까? 예? 도다 하면은 이치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은 영어 바이블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여기 원래 말은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번역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 이 개혁 성경, 개정 개혁 성경은 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라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이치잖아요. 그죠? 만약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풍병자라고 말하면 뭐 찬바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뭐예요? 의학적으로 하면 피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다. 그럼 왜 피순환이 안 되느냐?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부정맥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뭐 의학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워 들은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닥터 선생님들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기 있는 거 될 수 있으면 먹지 말고 콜레스테롤 뭐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닥터 선생님은 뭐냐?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라. 그 얘기예요. 음식 조절해라. 근데 뭐 먹고 싶은 게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음식 조절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좀 그렇지 그러면 내일부터 하자. 오늘까지 실컷 먹고 그럼 이제 내일 돼가지고 또 하면은 아유 모레부터 시작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중풍병을 걸렸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중풍병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도 또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여러분 공산주의 민주주의 차이가 뭡니까? 이념 차이잖아요. 공산주의는 전제 한 사람이 다 통치를 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주의를 더 세분적으로 구분하면 자본주의, 돈이 움직이는 거기고, 에? 그런 세계인데, 자, 이게 지금 막 물류 공급망이 있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뭐 독일 같은 데가 지금은 그렇지만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그렇게 외부적인 데를 갖다가 막 공격하고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나라가.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면은 자기 권한이 평균 10년 이하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하나가 변하려면 10년이에요. 10년이면 뭐라 그랬어요? 강산도 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권력이라든지 10년까지 잡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지가 신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 이게 사람이. 10년이 딱 넘어가면 이제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간에게 있는 그 악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사람은 뭐든지 10년 됐을 때 내려오는 게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강산도 변화되는 것처럼 사람도 변화돼 가는 거예요. 장기 집권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초신자에서 이제 교회에서 뭐 하면 집사 받고 이래 가다 보면 이제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면 이제 장기 집권이 되다 보면 이제 슬슬 편하죠. 이제 권력이라는 맛도 받고 옛날에는 교회 오면 안녕하세요 뭐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인사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아우 장로님, 권사님, 만수집사님 위치가 되다 보면 옛날에 인사하던 사람이 그렇지. 처음에는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자꾸 인사를 받아보면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위치가 또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빠지지 않고 중풍병에 걸렸어도 고침을 받고 또 거기 안 들어가려면은 여기 주님 말한 것처럼 이 번역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이라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도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이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죠? 이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풍병자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도인 것 같아요. 이 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왜냐하면 이 도를 설파를 이 내용 중풍병자한테 걸린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 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게 도를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냥 덩치 큰 그냥 피상적인 말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요 내용으로만 보면 그들에게 도를 가르쳤다 말을 하면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이 중풍병에서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를 가르쳤다. 이치를 가르쳤다. 무슨 이치? 중풍병에 걸린 것과 고침을 받는 그 내용.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삶에서 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이 도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도에서 말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세 부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죠? 그죠? 그럼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뭐 소문이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막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서 왔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세 부류로 따진다면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서기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절에 뭐라고 했으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거를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내용과 비슷한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르게 말한 게 마가복음 7장 4절 이하하고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공간복음. 공간은 뭐예요? 관심자가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쪽으로 관점을 봐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표현한 게 이제 쓴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 보는 관점에서 조금 틀린 거지 사건은 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실 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은 무리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을 하나에 이렇게 통틀어서 무리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무리?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 부류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을 보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주님을 만났는데 서기관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자, 중풍병자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도 가면 고침을 받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초점을 두고 갔습니까? 예수님한테 초점을 뒀어요. 근데 서기관은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다는 게 뭐예요? 쉽게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다는 거예요. 저기 싸가지 없게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여전히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뱀박 거부감을 가지고 뭡니까? 지가 싸가지 없게 누군데 하나님만 제사하는데 네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속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리들도 보세요.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가라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면 어떻게 중풍병자가 들고 나가느냐?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는데 중풍이 고쳤다는 걸 못 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저 집이 예수 믿더니만 저렇게 잘 살아졌대. 간증도 그런 간증 많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면 예수에 대한 소문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뭐냐?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래. 그래, 예수님, 나도 많이 들었어.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 사했다. 나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난 예수 믿어 천국 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전에 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하고 친구들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무리들은 누구한테 관심이냐?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은 뭐예요? 서기관은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 싸가지 없는 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리들은 뭐예요? 신기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중풍병자가 났지? 어디가 났지? 야, 내가 가서 보니까 중풍병자가 났더라.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물론 중풍병자 고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저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더니 잘 됐대.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잘 됐다니까 나도 예수 믿어가 좀 잘 살아볼까? 잘 될까? 그게 초점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제가 핵심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세부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왔는데 예수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내가 그쪽으로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데 우리는 신앙이 대부분 나 예수 믿어 천국 가. 여러분, 천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면 내가 이분이 나를 글로 인도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넉마 같은 인생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이끌고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들 속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래,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고 내 죄 사했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도 진리긴 진리인데 핵심을 바로 보자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니까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데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뜻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까
오른쪽 강도같이 십자가에 달려 오른쪽 강도까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핵심이 항상 예수님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 예수 믿어 잘 살았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잘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잘 산다. 그럼 어떻게 뭐 갖다 잘 살았을 때 뭐 했다. 거기에 핵심을 우리가 두지 말고 예수님께 핵심을 둬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유는 이 중풍병의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풍병의 원인. 자, 제가 아까도 서두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민간 속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는 찬바람 때문에 그런다 뭐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저만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사람 들어가서 미쳤다라면 같이 미친 거야? 예? 왜냐면 제가 이것도 나만 바보같이 난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목사님 아니에요. 그게 뇌출혈 뭐 이렇다라면 저만 병신되잖아.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알았죠, 그죠? 크게 아세요, 아멘 좀. 그래야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도 우리 같이 공범이구나 이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역시 무식해. 예?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를 실체를 확실히 앉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주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왔을 때 고칠 때 너 침상 들고 가라 하지 않고 네가 왜 중풍병에 걸렸느냐 그 원인부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5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뿌리를 제거하시잖아요. 지금 중풍병이 걸린 원인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빗나갔다 그랬어. 하마르티아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당겼는데 원래 쏘는 사람 목적은 화살이 어디 맞아야 돼요? 관역을 맞아야 돼요. 근데 화살이 빗나갔을 때 관역을 안 맞고 빗나갔을 때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할 때 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요런 행동을 하면 당신 결과가 반드시 요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하셨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통분이 여기고 저게 누군데 하나님만이 제사함을 하는데 그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시고 주님께서 이 말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저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말이 어느 게 쉬워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워요? 아니면 중풍병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워. 그럼 뭐 표가 안 나잖아. 너 제사함 받았다는데 표가 안 나잖아. 근데 중풍병은 현재도 뭐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면은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재활을 한다 그래도. 그렇죠? 후유증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의학으로는 아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했잖아. 저 사람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너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쉽잖아요. 그럼 몇 표가 안 나니까.
예? 그런데 내 죄 사함은 이건 기적을 동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12절 후반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여태까지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걸 못 봤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나사로 사는 거는 못 들은가 봐.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 살아난 건 못 들은가 봐. 야이로 회당장 딸 살아난 거는 못 들은가 봐. 그걸 들었더라면 아우 예수님은 저일쯤이야. 우리 말 있죠, 그죠?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을 하시잖아요.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자, 이 말에 함축된 내용이 큽니다. 예? 중풍병 원인이 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닥터 선생님들이 말하는 풍을 안 맞게 해서는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너는 운동도 안 했고 또 뭐예요? 음식도 네 마음대로 막 먹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런 거를 먹고 운동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몸이 비대한든지 뭐 비만, 모든 병의 근원이 비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운동 안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살찌는 사람 보면 음식이 다 기름진 거야. 그 사람도 그걸 좋아해요. 다. 그러니까 주님이 중풍병자 나타나기에 죄는 뭐다 빗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닥터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뭐 이렇게 음식 조절했으면 중풍병까지 안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안 간다는 건 아니라도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걸릴 확률이.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담배를 하루에 뭐 몇십 가지 피는 사람도 장수하는 사람 있어요. 다 뭐 그 죽을 병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걸릴 확률이 그만큼 퍼센티지가 많다는 거지. 그 담배 피운다고 다 그 병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걸리지 않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걸리지 않으려면 뭐 또 다른 요인이 있겠죠. 이거를 그 걸리지 않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겠죠. 뭐 그 사람이 낙천적으로 생각한다든지. 5분의 그 일본에서 5세 된 분의 장수 비결은 초콜릿하고. 초콜릿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일하면 초콜릿 먹는다. 이분이. 우유하고 자기의 장수 비결은 우유하고 초콜릿이래.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초콜릿이 얼마나 달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 보면 그게 안 맞잖아요. 또 어떤 할아버지 115세 그 멕시코 할아버지 그 인터뷰하니까 자기의 장수 비결은 담배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자기는 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한테는 이 담배 피워서 해악 오는 것보다 그 마음이 기쁜 것. 예?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서 기쁘니까 아마 담배가 주는 그 해독을 아마 해소를 하니까 그렇게 장수하는 것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거예요. 이제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쁘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안 갈 때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거를 억제를 해서 안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 운동 안 하고 그런 기름기 맞으면 전부 다 대부분 사람들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뭐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다 걸려요. 보편적으로 걸리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외부적인 내용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왜냐면 우리도 주님도 소경 고칠 때도 어떤 사람은 진흙 고치고 뭐 기모거리 뭐 기약 말씀으로도 고치는 게 있고 어떤 자연 것을 갖다가 고치는 것도 있잖아요. 주님도. 그렇죠? 예? 아마 주님도 그 사람 상태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있는 통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치료하는 역사도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고치고 하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은 어떻든 간에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너 중풍병이 이 죄, 오늘날 말하면 운동도 안 하고 너 음식 막 먹고 인생을 그냥 막 살았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돌이킨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돌이켰다. 그죠?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원인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원인 제거. 원인 제공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자, 이 말은 제가 설교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강조 좀 하는 거,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를 여상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꺼리낌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해요.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자, 동일한 그 십자가 사건인데 아주 시간이 있을 때는 자기한테 피부로 안 오니까 주님조차도 그냥 여성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자기한테 피부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그거 한다고는 하지만 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표현하면 주님도 흔들리시잖아요. 흔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게 힘들으시면, 여러분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모르고 당하는 건 얼떨결에 당하잖아. 이제 고통을, 그거를 어떤 걸 처음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거를 두 번째 체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마 그 고통을 하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장을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5번 맞았다 그랬죠? 하여튼 그래 맞으셨어요. 그죠? 한 번 맞아도 감당하기 싫은, 힘든 건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일대기를 보니까 그래 고문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가 야들이 풀어줬어. 풀어줬다가 다시 잡으러 오니까 뒤로 도망가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막 절규하시더라고. 그 당했던 고통을 또 당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을 갖고 갔어요. 견딜만해. 막 얻어 맞았어. 근데 이 시간이 가니까 점점 고통스러워. 그러다가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갔는데 다시 잡혀가면 이제 받았던 그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맞기 전에 이미 경험했던 경험이 따라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뭡니까?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 없으면 소뚜껑 봐도 뭐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놀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둥어리가 소뚜껑 비슷하게 생기니까 이것도 자라 아니요? 이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장차 별세하실 것을 변화산상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다 자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게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고뇌예요. 왜냐하면 어떤 고민도 같이 나누면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그 중풍병자의 근원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도 그 문제가 다가오니까 번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이런 결과 온다.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뭐를 주길 원해요? 평안을 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평안 주시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 평안 구하는 거예요. 평안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평안한 길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어야 평안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중풍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 중풍병 안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사집에 가서 인생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사집에 가든 잔치집에 가든 다 먹는 걸로 끝나.
그 누워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자기가 장사 들어가야 되는데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아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중풍병의 원인이 뭐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잖아요.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평상시에 이 중풍병에 안 걸리려고 좀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게 있구나. 뭐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찬데 가서도 입도록 하니까 안 잘라 그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름기 있는 거, 그런 거 안 먹으려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특히요 패스트푸드 같은 거 자꾸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피자 플러스 콜라가 아주 극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 음식도 극과 극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 몸이 100%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하고 피자하고 같이 먹으면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그렇게 안 먹으면 또 못 먹잖아. 근데 먹을 때는 좋은데 그게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은 날뛰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그만큼 사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그 노아 시대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본디 악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쓴 거 안 먹어. 단 거 먹어. 근데 단 게 종국적으로 뭐예요?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탕발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그 심리 속에 가장 큰 게 뭐냐? 욕심을 사람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욕심 없는 게 삶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욕심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족한 줄 알아요. 이것도 없는데 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완전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그러한 중풍병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 환경에 나를 몰고 가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기도로는 하나님 중풍병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기서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뿌리가, 여기서 주님이 만약 중풍병자에게 너 상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원인을 알고서 그 원인을, 그런데 가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그죠? 우리는 지옥 가기 싫잖아. 천국 지옥 얘기하면 나 지옥은 가기 싫어.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천국은 가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왜? 천국을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안 가보니까. 그러면 이 말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천국 지옥 얘기는 별로 안 하다. 장차 우리가 체험할 건데도 와닿지 않아요. 그럼 어떤 설교가 좋으냐? 당신 예수 믿으면 어제 그지같이 살던 사람이 오늘 부자가 된대. 그러면 눈이 반짝. 왜냐? 요거를 내가 원하고 있으니까. 그 설교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귀가 솔깃해서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잘 사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면 잘 사는 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나의 눈,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역으로 돼서 부자가 되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처럼.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자기한테 이제 주님이 말씀 선포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으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으로 천국 간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천국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잖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원인 제거를 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중풍병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다가 말씀 이제 그 끝을 얘기 안 했는데 옛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그런데 보세요. 공산주의 체제로는 소련처럼 붕괴되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붕괴됐습니까?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붕괴가 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민주주의끼리는 그렇게 공격하고 싸우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체제라는 거는 항상 지금 보기에는 선한 것 같아도 그 체제에 물든 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일인 독재 아니에요, 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다 그런 사람들 그 체제 안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당장 이 사람이 착한 것 같아가지고 막 개방을 하고 저 중국 같은 데도 막 세계 제조업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커지니까 뭐예요? 중국몽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뭐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넘어갔죠. 등서평 다 넘어갔는데 시진핑이 딱 때리니만 이제 좀 이게 이제 힘이 생겼거든. 물질적으로 막 생기니까 중국몽.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히틀러하고 똑같네. 히틀러. 우리 민족이 최고 우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이 민주주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그 사람 사상, 그 체제의 사상을 안 보고 착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위선자들은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지는 뒷구멍으로 온갖 나쁜 짓 다 해요. 악법은 다 한다고. 근데 사람은 그 온갖 나쁜 짓 하는 거는 안 보고 그 사람 말하는 거에 현혹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하와를 꼬실 때도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너 그거 먹는 날에는 평생 내 종이 돼서 내 것으로 살아야 돼. 근데 당장은 위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공산진영 민주주의 있을 때는 민주주의끼리 그렇게 싸우질 않았잖아요. 경제 서로 도통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은 공산주의하고도 다 개방해서 세계는 하나 하다 보니까 러시아 일어나고 중국 시진핑 일어나고 근데 그들을 누가 잘 살게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자유주의정에서 다 잘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착각?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면 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주주의를 좀 경험해 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살게 만들어주고 자기네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석학이 말하기를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오만이라는 거예요. 오만. 지금 우월하니까 내가 네 동량하면 너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지?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시진핑도 10년 끝나잖아요. 이제 3년이 15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자기가 장기 집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재앙이 세계에 다 영향을 미쳐요. 문 열어주고 당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로 점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결과는 그 전에 거를 반드시 보문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지금 뭐예요? 죄라는 게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해 준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하면은 너 어제 돈 얼마 훔쳤지? 오늘 내가 사노라. 그건 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하는 거는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키게. 근데 여기서 죄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죄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나님한테 관심을 둬야 되는 존재가 자기한테 관심을 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은 게 뭐예요?
원상태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노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 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와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니까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원인을 끊어버리면 다시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사람이 몹쓸병에 걸렸는데 수술은 왜 합니까? 심심해서 닥터가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 고통케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전국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또 그 모든 진리를 갖게 하시는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알려고 오는 거예요. 지식적인 걸 알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자꾸만 못 사는 행동을 하면서 잘 살기를 하나님한테 구하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바꿔야 돼. 그게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 아멘. 나를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인지라는 말을 내가 그거를 인지해야 돼. 의식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면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나요. 나는 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알면 중풍병자가 지금 회개를 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셨은즉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도 압니다. 그렇게 오니까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사함 받는 거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받는 역사. 죄사함이 뭡니까?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던 삶을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 어느 자리 가더라도.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의 그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 안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 핵심이. 내가 잘 살기를 바라면 잘 살려고 하는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하면 병을 날려고 하는 행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입으로만 쫑알거리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셨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여기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는.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막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딱 뭉쳐져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꽝꽝하면 주님 말을 딱 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이 어디가 됩니까? 지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우리 집 잘 뜯네 박수 그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욕 나오고 막 했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미친놈의 새끼, 뭔 놈의 새끼가 내 집을 뜯느냐 막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주님이 중심이 되었다가 그 지붕을 뜯는 순간에 모든 사람 시선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을 딱 그치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는 행동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행동 변화가. 그럼 그 행동 변화를 갖기 위해서 오늘 2절처럼 그래서 도를 배우는 거예요. 저희에게 이치를 가르치더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볼수록 이거만큼 이게 이치가 맞는 말이 없어요. 이치가 맞는 말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하고 막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은 기적이고 뭐 안 믿고 막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성경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도 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니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봤지? 지금도 뭐 관 속에 누웠다가 펄떡펄떡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니들 하나님이 예수님 살렸어,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호소를 합니다. 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리. 여러분도 저도 어렸을 때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리 몇 번 들었어요. 뭐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대? 뭐 관심이 없으니까 흘러가는 소리로 들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죽는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도 살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법칙을 초월이 아니라 어긋나게, 거역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시험할 때 뭡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이거는 하나님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나를 보호하려고 총을 갖고 있는데 그 총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착하거든. 나는 누가 할 때 방어만 하지 공격을 안 하겠다. 근데 자기 화나면은 물불 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은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는 뭡니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잖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가야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영광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뭐냐고. 우리는 내가 뭐를 해서 이렇게 성취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이룬 거에 대해서. 예?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은 그렇게 말을,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절 거기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 그가 일어나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알아야 돼. 영광. 지금 설명하는 게 영광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본문에는 이런 일을 우리가 도저히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 중풍병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었어. 하나님 영광, 이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시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건축업자들 다 져요. 자기가 짓는 거. 그 사람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짓는다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치료하는 그런 것을 주셨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25절 이하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누웠던 자가 일어나며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까는 무리들이 영광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누웠던 자가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는 이런 일을 도저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포기하고 인생을 살았어. 이래서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그랬던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이한 일을 보았다. 자, 영광은 여러분 홍해에서 갈는 게 영광이에요, 안 해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쉽게 말하면 기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 근데 내가 이렇게 오늘날 중풍 걸리기 직전 뇌출혈 뇌경색 와가지고 병원 가서 딱 치료받았어. 닥터가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갖다 아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한테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의사가 섭섭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우 선생님 제가 그런 위험한 자리 갈 때 이렇게 막아주셔서 수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고친 거 아니잖아요. 그 닥터 선생님 여러 명 또 했을 거라고. 그걸 갖다가 닥터 선생은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 내가 어제 쓰러져가지고 분명히 이제 펑튀기도 잘해. 또 그런 사람들은 펑튀기도 내가 거의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줬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영광을 아시겠죠?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갔다.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울어야 될 거예요. 십자가 사건 믿을 수가 없는데 믿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죠? 아 사람이 피가 다 쏟아졌는데 여러분 부활도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피 싹 빼면 그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나. 그냥 뭐 기절했던 사람이든지 뭐 3일 만에 이렇게 했던 사람 절대 안 건드렸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거지. 예수님처럼 창에 피를 다 쏟고 그런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이게 믿어진다는 거. 의학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믿게 할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예? 그냥 살아났다고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 없는 거.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중풍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걸리는 과정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빠져나온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땡. 그때는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안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오늘 성경 마가복음이 말한 게 돈을 가르치셨다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중풍병 거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나 무리들처럼 방관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 같이 주님을 만나 그 삶이 치료되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리가 영광 돌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기관이 영광 돌리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영광은 이 중풍병자가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되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진리 말씀을 주셔서 또 이 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극한 상황, 이 중풍병이 걸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지 않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종교성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모시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삶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주님은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나의 성령님은 누구신가? 나는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아버지 의문점을 가지고 날마다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의뢰와 평강으로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